출애굽기 33번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폭력에 대해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강렬한 말씀 같습니다. 무조건 다 죽일지니라라고 끝나는데 폭력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지, 물론 구약의 규례, 이 모세 율법처럼 있었던 이 율법의 규례가 아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TV만 보면 학교 폭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로 인해서 또 막 상도 받았는데 그 상도 받으면서 또 그런 멘트들을 날리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파장 효과들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끄집어내고 수면 위로 나오게 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드러나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로 인한 사람들이 다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더 아픔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폭력이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많은 사태들을 보면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물리적인, 정신적인 폭력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어디 우리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온 목사님이 밥을 먹는데 너무 막 편안하지 않는 표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아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됐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명이 싸웠습니다. 두 명이 싸웠는데 이 두 명이 싸운 사람들은, 서로 때리고 치고받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이 안 됐고, 그 아들은 그것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찍어서 올린 것이 학교 폭력이 됐다는 겁니다.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며칠 있으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떠나서 자기는 목사로서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목사로서의 어떤 마음의 찔림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많은 폭력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한 마음에 다가오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 안 됐다, 그래도 참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학교 폭력이든 폭력을 보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둘 다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한 게 너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일어났던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가해자들 또한 무의식 중에, 그리고 살아왔던 환경 중에 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당한 것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일어나는 사건이 분명히 그 사람이 그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장난치는 것처럼 제가 머리에 딱콩을 한 대 때리면 저한테 계속 다시 딱콩을 때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와서 저한테 딱콩을 때리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게 돼요. 작은 것 하나지만 내가 어떤 남이 느끼지 못하는 그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 폭력은 또한 그에게 폭력이라고 느껴지면 그 폭력을 받았던 사람은 다시 복수하려는 심정도 있겠지만 그것을 학습하는 심정이 더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학교 아침에 제가 우리 아이들 유치원을 데려줄 때 유심히 이상한 장면을 한 장면 보게 됩니다. 까치와 비둘기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로가에서. 이 까치라는 이 새, 여러분들 아주 까치까치 설날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 까치가 상당히 폭력적인 새입니다. 이 까마귀도 못 이긴답니다. 까치가. 그리고 까치는 자기 그 텃새라 그러죠. 자기 집안 그 근처에서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새들을 다 자기 구역에 들어온 새들을 공격하는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치가 있는 곳에 가면요 참새 같은 새가 많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 비둘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까치가 있는 구역에 침투를 한 모양입니다. 까치 한 마리가 막 비둘기를 엄청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공격도 못하고 덩치는 더 큰데 공격도 못하고 막 도로가에 뒹굴고 막 너무 불쌍하게 막 그렇게 뒹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다시 이제 차가 멈춰서도 다시 그 장면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까치가 공격을 하는 공격이 더 거세지면서 이제는 한 마리 더 날라와가지고 둘이서 막 비둘기를 정말 사정없이 쪼아댑니다. 비둘기는 막 정신없이 피하기에 급급을 합니다. 막 도로가로 갔다가 도로 중간 분리대를 받쳤다가 막 위태로울 정도로 차들이 지나가는데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데 하나 거기서 유심하게 보게 됩니다. 야, 까치 쟤는 막 차를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는 차도. 비둘기는 맞으니까 그걸 모르겠지만 이 공격하는 녀석은 공격하는데 집중이 돼가지고 얘도 차가 오는 것을 신경이 안 쓰고 막 그렇게 쪼아대다가 결국은 지나간 차에 둘 다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도로가를 나뒹굴어졌는데 그 나뒹굴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또 둘은 쩔뚝쩔뚝거리며 서로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싸움이 끝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참 이 짐승들의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그 싸움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똑같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정말 자기의 분노에 자기의 욕망에 정욕에 쌓여 싸우다가 그 다툼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나한테 공격한 그 사람만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갈망을 했던 그 싸움이 결론은 나 또한 피해자가 되고 나 또한 아픔을 가지고 정말 헤어지는 싸움이 되는 건 아닌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내가 꼭 이길 것 같이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나 또한 피해자의 역할로 가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폭력은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잘못된 폭력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죽이는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가해자, 피해자. 지독히 잘못된 사람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가해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분노로 가지는 폭력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라 가해하는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언제나 분 때문에 화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이기심 때문에 폭력이 튀어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정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극단적인 규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법칙,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눈에는 눈이라는 그 법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사는 시대의 어떤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눈으로 당한 건 눈으로 갚아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중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폭력으로 갚아주는 그런 형태의 본문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극단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12절에서요. 여러분들 제 성경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그냥 단순하게 죽인 사람이 아니라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쳤다는 말은 때린다라는 이 마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케라는 때리다 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원어인 낙하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낙하는요 때리고 친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단어인데 박살나게 하다, 학살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낙하라는 이 단어는요, 낙하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냥 쳐 죽이겠다는 그 마음의 분노가 막 극에 달해서 튀어나오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그냥 막 때려 죽이겠다는 심정으로 나오는 형태인데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의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사람을 그런 의도로 가지고 막 죽이겠다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인 자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죽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 함무라비 법칙에 있던 그 고대의 모든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때리는 법칙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눈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눈으로 했던 의도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하십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 그 계획적인 살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영혼과 생명을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해 봐야 될 건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심각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으로 의도를 가진다면,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을 만큼 미워진다면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든 어떤 것으로든지 누군가에게 어떤 이에게 마음으로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주시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죠. 모든 정욕과 모든 질투와 모든 분노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욕,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서 온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많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정욕의 가장 핵심은 이기심이라는 거죠. 나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조금 당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욕 한마디 먹었는데, 내가 저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이 기분 나빴는데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로부터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가 쌓이면서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는 폭력이 행사되고 잘못된 폭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기적인 욕망, 정욕이 없다면 폭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인간은 정욕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라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정욕을 누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폭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폭력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정욕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13절에 가보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합니다. 그렇게 쳐 죽이는 건 반드시 죽이지만 만일 조건입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 뭐 이건 뒤에 이야기하시고요. 넘겼던 그 사람으로 사람이 쳐 죽였다면, 그것들을 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도피성이라는 도피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가 아닌 정말 실수나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일어났던 범죄들이라면 이 도피처로 가서 판결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결국 도피처로 가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도피처에서 생활하는 건 뭐 6군데 7군데 도피처가 있었다 그러는데, 도피처의 생활에서는 완전히 계속해서 도피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도피처 자체에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판결받고, 도피처 자체에서 자기가 잘못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 때 도피처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도피처의 모습을 둔 건 우리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을 숭상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법칙은 적개 심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은 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보는데, 누구나 인간 가운데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폭력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훈련되고 교육되고 내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꼭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누군가에 묻지마 폭력을 당한 사람들 너무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폭력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왜 나한테만 이러냐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폭력을 가했던 당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도가 있고 훈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도피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정욕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죠. 나는 그냥 막 당한 것처럼, 아니면 내가 행해놓고도 알지 못하고 내가 또 그거 행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되돌아보라는 거죠. 일종의 구약에는 도피처지만 신약에는요 우리 모든 자리에 도피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 돌아볼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돌아보라는 거죠. 도피처는요 자기 죄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도피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한 좀 막 다 잘못하고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치의 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나를 둘러보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거 소리 좀 조금 낮춰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꺼주시든지요. 이게 아마 팍팍 잘못하다간 잡음이 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이거 크니까 완전히 소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다음 성경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도피처에 대한 이야기가 죄에 대한 문제라면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도피처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꼭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것을 죄라고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 죄를 일깨워 주시면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기를 원해요. 도피처에 있어야 될 행동은 자백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도피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피처는 구약에 있었던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배당, 교회,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장소. 아니요, 회개할 수 있는 장소 교회만 있습니까? 토굴에 들어간다고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순간과 현장의 모든 자리가 도피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도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도하는 내가 죄에 대해서 묵묵히 묵상하며 꾸준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가봅시다. 14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 죽일지니라. 고의입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또 똑같이 고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의도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떤 장소 불문한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정말 예배한 자리, 신령한 자리,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모든 것의 문제라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자리, 어떤 곳에 가면 그것들이 좀 안 일어날 것 같은, 내 마음이 다 잡아질 것 같은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마음의 삶의 모든 순간에 폭력에 대해서,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런 폭력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꼭 무언가 장소나 어떤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건 어떤 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의도적인 건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일어나진 않죠. 1000만 분의 100만 분도 부모님 쳐 죽이는 사람
요즘에 뭐 가끔 TV 뉴스에 막 뜨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런 폭력은 이 뭐 거의 폐륜과 같은 폭력들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부모를 죽였다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구약에도 이 시절에 그런 폭력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는 부모라는 거죠. 가장 나에게 친근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친근한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합니다. 가족이요, 부모예요. 받아준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어찌 보면 남들에게 하는 폭력보다 부모에게 하는 폭력이 훨씬 더 많은데, 가족에 가는 폭력들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당연히 하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짜증내고, 내가 당연히 분노하고, 내가 당연히 그 사람한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도 가족이니까 이해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십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요, 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 반드시는 히브리어로 모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과 같은 거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저는 더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지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의 관심은 그겁니다. 그만큼 부모와 같은 친족에게 우리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친족에게 자기도 모르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떤 폭력들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요, 본문에서 더 확실히 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가보면요, 16절 들어가기 전에 17절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도 말하고 그랬죠. 여기서 저주한다라는 이 저주란 단어, 칼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칼날은 그렇게 막 우리가 말하는 막 악독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의 뜻은 줄어들다, 작아지다의 뜻입니다. 어찌 보면 무언가를 경시하는 태도, 무언가를 조금은 낮게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그 부모님을, 가족들을 저주한다면 그것 자체는 언어적인 문제, 언어적인 폭력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 한마디도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 가족들 누군가에 그럽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상처받은 걸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상처라는 거죠. 그건 폭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그 우리 부모니까 들어주니까 아빠는 아빠니까 내 말 그렇게 들어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폭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면요,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 중에 말 참 많이 해요. 이 부페에서 죽을 녀석, 좀 정화했어. 이 동아줄로 차버릴까? 그런 말들 말하냐. 이 호루라기 녀석아.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이 그냥 자기 분노에 의해서 뭔가 애들이 잘못하고 행동이 잘못해서 튀어나왔다면 그것 자체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쌓여지는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호루라기는 늘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호루라기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 호루라는 말이 뭡니까? 부모님한테 폐륜을 짓는 거죠. 그리고 호루라기 계속 불면 호루라기 진짜 합니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근하니까 이해해 주겠지.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가까이 사오니까 이해해 주겠지라는 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이야기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남한테 사랑을 베푸고 남한테 전도하고 남한테 그리스도인처럼 산다 척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딸에게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뭔가 말을 하면,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아닌데 이러면 저 그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꼭 그래요. 왜?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큰아들도 아닌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큰아들이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닌데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닌데를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내미한테 아침에 제가 국어 책을 읽다가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단어 설명이 제가 말한 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바로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거 분명히 국어사전에 찾아봐. 나올 수 있어. 막 그 애하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국어사전에 찾아봐. 그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맞아, 아빠 말이 맞다니까. 그런데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화가 좀 이 정도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장난처럼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고집 있으니까 그 딴 데 가서 그러지 마, 아빠 말이 맞아.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면서 넌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요, 저는 몰랐지만 되돌아서서 제가 보니까 제가 하는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뭔 말하면 무조건 아닌데 하고 시작하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가고 인터넷 찾아봐, 맞잖아 그러면 깨갱하는,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내가 우기고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상처, 저는 그게 상처되는 줄 몰랐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상처가 되는구나. 답답해서 고구마를 2,000개 먹은 것처럼 하는 그 마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는구나. 이게 상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몰랐는데 제 단어 그 한마디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내가 이해해 주겠지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족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지는 좀 잘못된 행동이나 말투, 그거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끼어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죠. 그 이웃을 고의로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는 것처럼 하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이웃 잡아다가 뭐 쓰는 거죠. 자기 노예로 삼거나 자기 밑에 쓰는 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보면 이거는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모습이죠. 가까운 가족에 대한 부분도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너는 와서 내 노예처럼 일해, 돈의 노예를 만들고 권력의 노예를 만들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를 아주 철저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인권이 좋아졌다, 뭐 여성의 인권, 장인의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보다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기 나가서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아줌마 할머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 자체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뭐 좀 못한다고, 머리 좀 나쁘다고, 몸 좀 약하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낮아보는 모든 죄가 쳐 죽일 만한 죄라는 거죠. 그만큼 힘든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사람과 싸우다가 일어났던 아주 상세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다가 뭐랍니까? 하나가 돌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 이제 그가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않았을 때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이제 19절에요. 지팡이를 젓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이것 자체는요, 저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내가 행했던 행동에 대한 내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의적인 어쨌든 사람들은 감정상 분노가 될 수 있고, 뭐 우리나라의 뭐 판례법에도 그렇고 초범자에 대해서는 뭐 양형을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세상의 법도 그걸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도 도피성도 만드시고 인간의 본성이 악한 건 아니지만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덜 익은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잘못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행동하느냐. 도피성이 가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나의 어떤 문제들을 고쳐나갈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되는 거지만 그 훈련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땀과 노력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육체적인 상처면 육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면 정신적인 상처까지도 보듬어 안을 정도로 나는 그 폭력에 대해서 내 잘못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드린 폭력이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가를 폭력을 행사했어도 그 폭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기도해서 그 폭력, 만약 내가 도피성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그것이 죄고 폭력이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되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많은 폭력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 폭력들 가운데 우리가 다 갚아줄 수 없고 우리 폭력이 다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캥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도 고쳐내야 된다는 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폭력에 관한 법규를 주신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에베소 4장 2절 3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우리가 폭력을 이기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랑에 매는 줄로 그것들을 매듯이 그 문제들을 가서 끌어안고 가서 위로하고 가서 무릎 꿇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강령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캥기고 문제가 되고 폭력으로 인해서 얼룩졌던 아주 작은 가족의 문제더라도 아니면 내가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생각나고 기억이 난다면 전화 한 통화라도 마음으로라도 문자 한 통화라도 그들에게 다시 그 폭력을 돌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